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셔서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즐거움이 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듬뿍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먹고 사십니까? 밥을 먹고 살지요. 아침 조반 드시고 오셨습니까? 밥을 먹고 다 오셨을 텐데, 신문을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작년 한 해 아마 2023년도부터 뭐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우리 대한민국 쌀을 소비하는 양보다 우리가 밥을 먹고 살고 밥심으로 산다 그러는데,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가요,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뭘 먹고 사느냐? 고기 먹고 삽니다. 쌀 소비하는 양보다 고기 소비하는 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밥도 먹고 살기는 살지만은요, 우리의 주식이 이제는 밥이 아닌 것 같아요. 고기 먹고 삽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살고 고기를 먹고 살려면 누군가가 쌀을 만들기 위해서 농사 지어 이렇게 우리가 밥상에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가 고기를 먹고 살려면 누군가가 소, 돼지, 닭 이런 고기 재료들을 키워야 우리가 그 고기를 먹고 사는 겁니다. 누군가가 농사를 짓고 누군가가 농장을 하면서 그 동물들을 키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먹는다, 쌀을 먹든지 고기를 먹든지 뭘 먹든지 돈 주고 사 먹으면 되지,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나 모든 것들, 돈 주고 사 먹으면 되지.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돈만 있다고 사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사과 비싸가지고 못 사 먹는다 그러잖아요. 사과가 왜 그렇게 비싸요? 농사가 안 되니까 사과가 비싼 겁니다. 저온 창고에 보관해놨던 거 지금 노는 것도 푸석푸석한데 비싸요. 농사가 안 되니까, 사과가 없으니까 사과 가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 사과 비싸다고 난리치잖아요. 요즘 기름값 비싸다고 난리치는데, 여러분 돈 있다고 사과 사 먹고 밥 사 먹고 고기 사 먹고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농사를 짓고 누군가가 소, 돼지, 닭을 키웠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먹고 사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인생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잖아요. 뭘로? 우리가 한 게 있어요? 속썩인 것밖에 없는데, 죄 짓고 하지 마라 하는 거 하고, 순종하라 할 때는 불순종하고, 불순종해야 되는 건 순종하고, 우리가 한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것이 없는데 구원받았잖아요. 그게 은혜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 이 땅을 떠나서도 그렇고, 오늘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기억하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게 안 되고 잊어버리면 늘 교만하게 삽니다. 돈 갖고 사 먹으면 되지 그래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뭐 그렇게 생각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역사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좀 잘 되면 교만하고 좀 그 하면 남 무시하고 또 그러다가 좀 안 되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서로 상처 주고 그러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죠. 근데 돈 좀 있으면 웃었다가 돈 좀 없으면 울고 그게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오늘 1장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은혜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 그 사명을 말씀해 줍니다. 로마 교회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열정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마 교회는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요, 이 로마 교회 세워지는 데 있어서 바울은 로마에 간 적도 없고 로마에서 복음 전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로마 그 지역에 교회는 세워져 있더라. 그런데 그 바울이요, 로마에 가지도 않았는데 그 로마 교회에 대한 열정, 관심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오늘 본문에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로마 교회에 대한 바울의 관심과 열정,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감사와 찬양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비전, 꿈이, 열정이 무엇인지 또 바울의 삶에 있어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내 인생에 풍족함 주시면 감사합니다. 나에게 건강 주신 감사합니다. 내게 물질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 잘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할 제목이 맞습니다. 그런데 건강 좀 잃고 물질이 좀 쪼달리면 감사가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건 온전한 감사는 아닙니다. 성경은 범사에 잘 풀려도 감사, 안 풀려도 감사. 그게 범사의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그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거는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건 부수적인 복입니다. 부수적인 감사 제목들입니다. 궁극적인 우리가 믿음 지키고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크게 감사하고 열정을 품고 비전을 품어야 하는 게 뭐냐? 모든 것 다 감사한 일이겠습니다만 그 중에 최고의 감사의 제목이 뭐냐? 여러분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뭡니까? 구원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8절에 보면 너희를 통해서 믿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렇게 바울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두 번째는 쉬지 않는 기도로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열정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9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아멘. 여러분, 평소에도 누군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지요?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다 하시지요? 왜 답이 없었어요? 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아니십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저요. 매일 기도하세요? 저를 놓고? 아니잖아요. 합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건데 여러분들이 하루 이렇게 인생을 하루하루 살면서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요거는 안 빠질 것 같아요. 그게 누구냐? 자녀를 향한 기도. 여러분, 늘 자녀를 생각하면서 생각나니까 자녀를 통해서 하루에도 한 번, 두 번, 몇 번씩 기도하시잖아요. 그거 자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끊임없이 빼놓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 그거 참 많이 어렵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놓고 매일 기도 못합니다. 솔직히 한두 분, 한 서너 명만 돼도 제가 매일 기도하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매일 기도 못해요. 한 명, 두 명이라 해야지.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 여러분 자녀들 그게 아마 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 손자, 손녀 그 범위를 벗어나면 대상이 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거, 그건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그 누군가를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되고 관심이 있어야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아니고는 끊임없이 기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저를 놓고 매일 기도하십니까? 아멘 좀 해보이소. 안 하더라도. 우리가 누군가를 놓고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것은 거기에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게 어찌 보면 최고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평산교회 성도들이 지난 주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넬료 가정에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 듣고 회개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고 세례를 받고, 그걸 지난 주일 말씀드리면서 고넬료 기도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생각나십니까? 잊어붙죠. 고넬료가 우리에게 보여준 그 기도의 모델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지난주일 첫 번째,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은혜 받을 나, 내 안에 성령의 부흥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또 우리 주변에 보면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3번째는 누구요?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은 친척들, 일가 친척들, 지인들, 친구들, 동네 이웃 사촌들, 그들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사랑을 실천하는 고넬료의 기도 3가지였습니다. 이 땅에서 성도가, 교회가 이웃을 사랑한다, 그거 실천하는 거 여러분 많이 보셨죠? 교회에서 부르 이웃 돕기 이렇게 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는 거, 그 사람들에게 좀 돈 몇 푼 주고 먹을 것 좀 주고, 그거 사랑의 실천이 맞기는 맞습니다. 돈 몇 푼 주고 먹을 것 주고 하는 거, 그거 사랑의 실천이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연말에 보면 볼고스름한 거 붙이고 있잖아요. 예? 사랑의 열매 하면 그것도, 그런 것도 주고, 그것도 사랑은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생명이 돈 몇 푼 준다고 먹을 거 준다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어지느냐? 멸망길로 가는 거 그대로 놔둔다면 그 사람에게 돈 몇 푼 지어주는 거 그거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멸망으로 가는 나 자신 발견해야 되고, 멸망길로 가는 우리 자녀 발견하셔야 되고, 멸망길로 가는 우리 친척 일가 친척들, 주변 지인들, 이웃 사촌들까지 그 생명을 구원해내는 거, 그게 최고의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의 실천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실천적인 헌신,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장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이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기도의 열정을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또 표현하고 있느냐? 나눔과 섬김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나누는 거, 기도했다면 이것으로 실천되어 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열정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로마 교회 안에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평산교회 모든 성도들, 내가 믿음에 굳게 서고 우리 자녀, 손주들 믿음에 바로 굳게 서고 일가 친척 모두가 믿음에 굳게 서기를 기도하며 또 실천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 번 로마로 가기를 원했지만은 다 막혀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기록하고 있는 현재도 로마에 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끈질기게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누구의 은사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령한 은사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로마 교회 성도들, 그리고 로마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한 그런 열정으로 로마에 가기를 원했다,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눔과 섬김, 이런 수고가 없이는 누구도 세울 수 없어요. 교회를 세울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고 키운다는 거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이 있습니까? 어린 갓난아이 하나, 쥐마음 목도 못 가누는 그런 어린 아이 하나부터 장성에서도요, 다 뒷받침해 줘야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것을 부모가 나누어야 합니까? 수많은 것을 나누고 섬김으로 인해서 자녀가 양육하고 성장하는 것처럼 그런 생명이 늘 이렇게 자라가잖아요.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고. 우리가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눔과 섬김, 이게 없이는요, 그건 누구도 교회를 세워갈 수 없다는 겁니다. 때로는 간혹 가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공짜를 너무 좋아해요. 공짜. 세상에 공짜는 없는데 누가 나 좀 안 주나? 누가 좀 날 좀 안 도와주나? 경상도 말로 걸베이. 그런 습성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교회 안에는 없느냐? 자기는 섬기고 나누고 헌신하고 하는 거 요만큼도 없으면서 늘 자기는 받기만을 원해요.
그런 사람들로 모든 교회가 구성원으로 차였다면 교회는 쪼그라듭니다.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받기만 원한다. 그거요.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는 겁니다. 영적 은사를 나누고 재능을 나누고 공동체를 그것으로 세워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결코 평산교회라는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도 온전히 믿음 안에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 재능을 나누고 그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섬기고 세워가기 위해서 로마에 가기를 원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나누고 섬기고 헌신하고 자신의 은사와 재능을 나누실 수 있는 복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성도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되시는 분도 있어요. 두 번째는 서로의 믿음을 위해서 피차 위로받고 또 격려해 주기 위함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요 바로 이런 겁니다. 뭐 몇 푼 지어주고 예를 들면 떡 한 팩 더 주고 덜 주고 그걸로 교제가 하는 게 아니라 밥 한 번 먹고 안 먹고 차 마시고 그걸로 성도의 교제라고 여기면 안 되십니다. 성도들끼리 뭐 밥 한 번 먹는 거 그것도 교제는 맞아요. 그런데 성도의 교제는요 서로 누군가라도 만나면 위로받을 수 있어야 돼요. 또 누군가 만나면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점에 가면 이게 놓은 책이 뭐 오래됐지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만든다. 얼마나 교회 안에서 칭찬이 인색한지 몰라요. 아유 좀 부족해도 잘한다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 못하는 본인이 위로받잖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어떤 잘못을 하면 누가 지적을 안 하고 누가 뭐 옆에서 잔소리를 안 해도 누가 제일 잘 아느냐? 본인이 제일 먼저 잘 알아요. 아유 내가 이거 잘못했는 거 아는데 옆에서 마누라가 잔소리 해봐요. 잘못했는 거 아는데도 뿔따고 나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도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주는 깎아내리기보다 세워가는 그런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들만 세워주고 자신은 사도 바울은 희생만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은요, 그냥 사도 바울 혼자 그냥 다 퍼주고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 성도들을 통해서 로마 교회 안에 성도들을 통해서 자기도 위로받고 자기도 격려받았다. 또 이걸 원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수고하고 헌신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가요, 자녀 뒷바라지 하면 때로는 그런 표현 하잖아요. 뼈 빠지게 고생해서 아들 공부시키고 뭐 하고 뼈 빠지게 빠지지 않는 게 뼈가 어떻게 빠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표현을 그래 하시더라고. 나를 갈아 부모를 갈아서 자녀 이렇게 세웠다 공부시켰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부모는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워 세워가면서 갈아서 없어졌느냐? 희생만 했느냐? 헌신만 했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키운 자녀를 통해서 때로는 속도 썩이지만 그 자녀를 통해서 부모에게 기쁨도 되고 그 자녀를 통해서 부모가 위로를 받을 때도 있잖아요. 이게 서로 상방향입니다. 수고하고 헌신하고 다 퍼주라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나에게도 그게 돌아온다니까요.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교회 안에서 성도가 올바른 교제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성도로 세움을 받는 그런 원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그걸로 인해서 서로 위로함을 받고 서로 격려를 받아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교제가 무진장 일어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간에 상처 주고 마음을 힘들게 하고 까르피고 찌뜯고 그거 성도는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는 아닙니다. 평상교회는 서로가 위로가 되고 서로가 격려가 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 가실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에까지 가서 열심히 전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 1장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다 누구라도 내가 빚진 자다. 누구에게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빚진 자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의 빚을 갚는 방법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은혜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 얻어서 구원받은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우리가 갚을 길은 무엇이 있을까요? 갚을 길은 없습니다. 무엇으로 갚을 수 있어요? 없다니까요. 세상의 것으로는 갚을 수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갚을 방법은 없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직접적으로 갚을 방법은 없지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히 나누어 주는 것, 그 길 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갚는 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받은 사랑의 빚을 갚는 데 생명을 걸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빚진 자입니다. 빚을 얼마만큼 졌느냐? 이 우주 만물을 다 줘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누구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부모가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 이거 분명하게 계산하고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은혜는 받기는 받았는데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들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가지 없는 사람. 그래 말하잖아요. 저런 사가지를 받나. 사람 앞에서도 사가지 없는 사람 되면 안 되지만 더더욱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가지 없는 교인 되셔서는 안 됩니다. 제가 교인과 성도를 엄격하게 저는 구분 짓습니다. 여러분 교인 되지 마시고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은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 사도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죄인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죽은 자를 살리면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내가 내 능력으로 하느냐? 아닙니다. 이 복음은 감추어야 될 부끄러운 소식 아니잖아요. 드러내야 될 기쁜, 자랑해야 될 그런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능력을 맛봤다. 그렇다면 부끄러울 이유가 없잖아요. 교회 다닌다는 거 숨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왜 자랑하지 못합니까? 왜 떳떳하게 나 교회 다닌다, 내 예수 믿는다, 왜 말 못합니까? 내가 능력을 경험하면 자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뭔가를 경험해 봐야 자랑할 수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먼저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내가 성령의 부흥을 경험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능력을 기쁨으로 누리고 나누는 우리 평산교회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능력이 전달되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능력은요, 우리에게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우리에게 내가 숨 쉬고 사니까, 내가 공기를 마시고 오늘 이 하루 일어났으니까 내가 산다, 아니에요. 이 지구상의 공기가, 산소가 그래 많아도 내가 들여 마실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한 번씩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이렇게 신방을 가다 보면 콧줄을 넣어서 이제 깡통 이렇게 이제 공급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 코에 콧줄을 넣어서 끼니를 채워줍니까? 목에서 안 넘어가니까. 목에서 그 음식, 밥 한 톨, 물 한 방울도 넘길 힘이 없으니까 콧줄을 통해서 넣어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거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어지느냐?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나머지 부수적인 거는 다 채워주겠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순서를 바꿉니다. 바꿔요. 오늘 복음의 능력은 두 단계를 거쳐서 전달되는데, 첫째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 하나님의 의, 창조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라는 그 뜻이 뭐냐?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이 뭐냐? 옳고 그른 거, 기고 아닌 거는 누가 결정하느냐?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 뭐가 옳은 것이고 뭐가 잘못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이건 맞고 틀렸다,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이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말씀 안에. 우리가 말씀을 보는 그런 선한 어떤 분별력을 가진 안경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그냥 우리가 사는 것 같아도 내가 어떤 안경을 끼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색깔이 달라지는데요. 파란 안경 알을 끼고 있으면 세상이 다 보르스름하게 보입니다. 빨간 걸 선글라스를 끼면 볼고스름하게 세상이 다 보입니다. 어떤 안경을 끼느냐,
말씀을 보고 읽고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말씀에서 옳다. 그러면 옳은 거예요. 말씀이 잘못됐다 하는 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기준을 분명해야 내가 잘못됐구나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복음은 잘못을 고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구원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죄와 죽음, 죄와 사망을 구분짓는 기준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갈 거냐 아니면 멸망받고 버림받느냐 기준이 뭐냐?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도 구원하는 방법이 없다면 그거 심각한 일이잖아요.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 안에 어떤 질병이 있어요. 어떤 몸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고칠 수 없대요. 치료할 수 있는 약도 없고 수술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당신 오래 살아봐야 한 달밖에 못 산다. 이런 선고를 받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이 없는데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잘못된지 알았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 복음을 통해서 내가 잘못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의에서 내가 벗어나 있구나. 이걸 알았다면 고쳐야죠. 바꿔야죠. 바꿀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르고 있다가 질병에 걸려서 죽는 것도 심각하지만 내가 이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못 살아가고 있음을 알았는데도 돌아서지 않고 변화받지 못하고 고치지 않으면 치료 안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이 죽는다. 그건 누구를 탓할 수 있습니까?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그 잘못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성경 안에서 찾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는 구원의 방법도 가르쳐 주고 있는데 복음은요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죄 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쉽게 한 줄로 말씀을 드리면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에요. 특별한 수단이 있는데 그게 뭐냐?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데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말씀 제목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성도로 바꿨어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구원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 삶에 내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있다 하면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가 발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그대로 있다가 큰일 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있어야죠. 왜? 빚진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 대출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는데 그 빚 안 갚고 신용 불량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빚 갚는 길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이게 주인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나의 생명도 나의 물질도 나의 자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나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찬양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보답, 빚 갚는 길은 없어요. 말 한마디 잘해서 천냥 빚 갚는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입만 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보답 또 빚 갚는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하였습니다. 이 감사가 생활로 표현되는 게 뭐냐? 범사에 감사가 뭐냐? 무엇으로 나타나야 하는가?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이 한 시간, 우리 일생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이 되셔야 합니다. 그거 여러분 그냥 뭐 시간 나면 예배 드리고 내 몸 좀 피곤하면 예배 안 드리고 돈 벌러 가야 되니까 예배 안 드리고 그거는요 내 삶의 중심이 예배가 아니라 내 피곤한 게 우선되어서 예배 참석 안 한다면 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무시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실 수 있는 성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든든히 세워가는 것. 하나님이 어떤 성도를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설교 안 해도 하나님이 어떤 성도를 기뻐하시는가 쉽게 예를 들면 요거 여러분 다 맞을 거예요. 부모가 있잖아요. 부모가 어떤 자녀를 기뻐하는가 그것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어떤 성도를 기뻐하시는가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식들 여러분에게 어떨 때 기쁨이 되십니까? 어떨 때요? 혼자 독자 외동에 있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둘 이상만 되면 옛날에 저는 5남매입니다만 제 초등학교 다닐 때 7남매 11남매도 있었어요. 제 국민학교 한 반에 11명인데 지가 막내라. 진짜 저거 엄마는 호호 할매라.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자녀들 중에서요 어떤 자녀가 예뻐요? 어떤 자녀가 기쁩니까? 자식 중에서 꼭 자녀들 형제간 자매들끼리 만나면 싸우고 만나면 무시하고 만나면 형제간에 분란을 일으키고 이런 자식을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 자기는 늘 힘들지만 자기는 늘 쪼달리지만 자기가 손해보면서 옆에 있는 형제간들, 자매들, 언니, 동생들 도와주고 위에 있는 자녀, 그런 자녀가 이쁩니까? 만나면 까르피는 자녀가 이쁩니까? 어떤 자녀요? 위에 있는 자녀. 자기도 먹고 살게 빤한데 힘든데 형제간끼리 도와주고 도움을 주는 그 자녀를 보고 있으면 부모가 얼마나 이뻐요.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땅에서 더 많이 가시고 이 땅에서 더 많이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출세하고 그거 자랑하고 남들 위에 올라가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거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참 세상에는 보면 부모도 자식을 패서 죽이고 자녀도 부모를
찔러 죽이고 막장 드라마도 뭐. 어제 말고 지난 토요일 날 그것이 알고 싶다에 뭐 잠깐 보니까 넉 달밖에 안 됐는 애를, 그것도 뭐 친모가, 친엄마가 죽였어요. 두들겨 패고 막 집어 던져 발로 밟고 막 갈비뼈가 28군데나 부서지고 뇌출혈에 뭐 안에 그 조만한 4개월짜리가 안에 피가 500cc 500ml 1리터 반통, 거의 넉 달 된 애 피가 다 그 안에 죽었어요. 여러분, 내가 교회 안에서 믿음 있다 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고 자녀는 자녀의 역할을 잘 감당하셔야 돼요.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목사는 목사의 역할을 잘 해야 되고 장로, 권사, 집사 모든 직분자들은 그 직분에 걸맞는 삶의 모습을 나타내셔야 교회는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널리 증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내가 받은 사랑의 빚을 갚는 길입니다.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나누고 섬기는 그런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헌신하고 서로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놓고 기도해주고 그런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평상교회를 하나님이 보시면서 어떤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 것인가? 답은 아르켜 들었으니. 여러분, 부모 앞에서 저는 어릴 때 그랬어요. 늘 교육받은 게 좀 모태신앙이지만은 좀 유교적인 문화도 좀 많이 있었고. 근데 기독교 문화와 유교적 문화가 또 매치되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어릴 때 제가 제일 큰 형님이 저보다 14살이 많은데 아버지 어머니 그 집에 계시는데 형이라고 저를 막 뭐라 하시더라고. 저는 뭐 대꾸도 하고 그냥 거의 저희 아버지가 맏형 14살 많은 형을 불러가 작사를 냈어요. 잘못은 내가 했는데, 내가 잘못했는데. 그때 형 방에 가니까 뭐 이런 게 있나 싶어요. 커피 한 병 있고 프리마 한 병 있고 국민학교 다닐 때 이거 커피를 위에 먹는지 몰라서 대접에다가 그냥 해가지고 그걸 한 통씩 다 넣어가 그래 묻고 없애버렸어요. 그 형은 학교 갔다 와가 열 받아가지고 막 제가 잘못했지요. 아버지가 뭘 하시느냐? 작사를 내는데 어디 부모 있는 데서 동생이 암만 죽을 죄를 져도 부모 있는 데서 어디 네가 소리 내느냐, 큰 소리 치느냐. 그랬어요. 잘못은 내가 했는데. 교회 공동체는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 기억하고 마음에 담고 나누고 섬기고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냥 손해보게 안 만드십니다. 아멘 좀 해보십시오. 마음껏 헌신하고 수고하고 기쁨 감당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성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교회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상교회가 하나님 앞에